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받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시고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잠시 쉬려고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동안 전도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쳤던 육신을 좀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 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그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찾아가도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누군가 어디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나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섬기던 그 지역의 신인 페니키아의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딸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그녀에게 참으로 귀중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 가까이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주님께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무관심하고 때로는 경멸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번 째려보고 때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고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개로 비유되는 것은 너무나 큰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친구나 이웃끼리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칼부림이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말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이나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적 최고 통치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경우는 오직 이 여인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으로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자에게 주님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주인의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이방인인 자신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먹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의 비유에 모독하면서 이방인인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할 때는 개라고밖에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주인의 풍성한 식탁을 먹는 은혜는 누리지 못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강아지같이 유대인의 곁에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즉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그녀 자신이 한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녀의 딸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온전히 치유받았을 때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한 그 말이 너로 하여금 집에 돌아갈 자격을 얻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딸이 치유받은 것이 뭐 때문이다? 바로 내 말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말한 그 고백 때문이다. 네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너의 그 믿음의 자세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이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스러기를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정말 풍성한 한 상 차려서 너에게 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부스러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풍성한 잔치상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그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를 구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도하려면 사람들이 들을 때 멋있는 말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마치 심사위원 앞에서 웅변을 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무슨 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는, 진솔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카톨릭 진영으로부터 수없는 위협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저에게 해주실 일은 저를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뭐 이런저런 구차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저에게 해주실 일은 저 지금 도와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도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 도와줄게. 주님이 루터를 도와주려면 그들을 공격하는 자로부터 막아줘야 되고 위험 속에서 건져줘야 되고 그 곤고한 상황에서 구해줘야 되고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루터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꾸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사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간단한 말인데 진짜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몇 마디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빙빙 돌려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둘째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부인인 한나를 막 멸시하고 막 도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한나는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한나는 멋있는 말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뭐 앞뒤 없이 뭐 단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이 쭉 이어지지 않고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뭔가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제대로 사람에게 의사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낮부터 술 먹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주정이나 한다고 막 야단을 치죠. 한나가 저 술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심정을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밤 우리들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한나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루터처럼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